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준비로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주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 중에서 이 대표적인 찬송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찬송했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보혈 찬송 중에 대표적인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고, 또 이렇게 영적 전쟁과 영적 군사에 대한 찬송 중에서는 또 오늘 마찬가지로 불려졌던 그쵸,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이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도 싸우고 참 마귀랑도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찬송을 보니까 이 마귀들과 싸워서 죄악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어떠한 죄는 이깁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연약함을 묻고 있는 그러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 죄를 집계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집계하는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이라는 이 본질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죄에 대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없으며 자아를 부인하고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까지도 사실은 나를 끈끈하게 붙들고 있는 이 약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어떤 면에서 자아를 파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떤 영역에서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어떤 영역에서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가 배후에서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부리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마의 권세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오직 죄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그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죄와 이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참 어떤 성경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죄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찬송을 했듯이 그토록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도 하고 사모하기도 외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쪽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결단코 죄에서 자유케 되죠. 거룩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의 구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구원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을 맞을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실 때 최종적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의 심판을 면하는 이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질병을 치유하면서도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에 대한 문제, 어떤 우리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최종적인 구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늘의 구원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 땅에서의 많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최종적인 이 하늘의 이 구원과 이 땅의 문제의 구원, 이 현실의 문제의 구원의 이 중간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구원은 하늘에 대한 구원에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서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끊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구원, 최종적인 이 영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 죄를 범하는 자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이 관계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원받지 않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고난만 주시고 고통만 주시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천국을 본질적으로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구원과 하늘의 구원을 잇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죄가 되어서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되는가? 죄에 대한 구원이 있는가? 내 어떤 이렇게 질긴 자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죄에 대해서도 구원받고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 구원을 누리는 것, 현실의 문제를 돌파하고 구원받는 것, 또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승리하는 이 거룩의 길이 때로는 멀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성경의 약속과 우리 삶이 괴리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있습니다. 그 위에 오늘 본 말씀 위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아멘 아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어떤 감동이 오죠. 그 사람 심령은 좋아요.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고 아주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내 현실에서의 문제는 여전하고 그런데 내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시인하기 시작할 때, 선포하기 시작할 때, 입으로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고 회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악한 영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은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큰 소리로만 외쳐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도 여러분 가만히 침묵으로 기도한다든지 가만히 묵성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영의 역사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가 않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더 깊은 영역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영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함께 외쳐서 부르짖을 때에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종종 하는데 이렇게 어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때로는 말씀이 이제 성도들과 회중들 안에 이제 깊이 이렇게 심겨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도할 기회가 있는 이제 모임이나 예배라면 좀 기도를 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영적인 그 활성화라든지 실제적인 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 인도를 할 수 없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인도하는 분이 이게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통성으로 원래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에는 이제 자 이제 말씀 깊이 새기면서 자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제가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이 심겨지고 이제 제 이제 확신으로는 여기서 통성으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방언을 하고 또 정말 외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하시고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고 그러한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딱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이 말씀 그대로요. 마음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 그게 영의 역사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안에만 있고 바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죠. 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 이렇게 하실까 이랬는데 다행히 나중에 통성으로 기도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영의 기류가 바뀌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 외치니까 여러분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우리가 어떤 원리나 이론으로 보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대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예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기름 부어지지도 않고 그 이름을 믿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했는데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어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능력과 권세와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원리적으로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이 중요한 키가 뭐냐면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침묵만 해서는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도 다 같이 모여서 초대교회도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진동하고 여러분 그럴 때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여러분 깊이 있는 묵상의 자리로 깊이 있는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묵상과 이 기다림의 기도는 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한국에는 너무 좋은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 주여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교회 아주 전통과 어떤 그런 특징 중에서 하나가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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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삼창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80년대까지 부흥을 했잖아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온 거죠. 목사님들이 오시고 사역자들이 와서 한국에 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뜨겁게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기도할 때 외국 사람들이 또 서양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주여 삼창.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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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주여 주여 주여, 브라질에서도 주여 주여, 이 주여라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의 이 전통과 이 부흥의 역사들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 어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딱 부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리고 주여라는 게 여러분, 주여라는 것을 여러분 뭐 짧게 부르든 굵게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길게 부르는 편이에요.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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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주여 주여 크게 이렇게 길게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뭐 어떤 기도의 흐름에 따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주여를 길게 했을 때가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게 더 마음을 실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짧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여 이렇게 해서 하면은 더 어떤 심령으로부터 마음 중심의 어떤 소원과 간절함을 아뢰는데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3번만 부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이 주여 기도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라는 이 기도를 왜 주여 삼창 이후에도 계속 주여라는 기도를 계속하나, 계속 주여 주여 계속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방언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언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기도 제목을 따라 방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방언을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성령이 방언 가운데 기도를 이끄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이 방언 기도인 것이죠. 내 생각을 비우고 성령이 주신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주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주여 이름을 계속 부르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우리 안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불이 임한다라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받고 어떤 회개의 심령이 임하고, 이렇게 방언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여 기도를 계속했을 때 우리 속에 얽매여 있던 이러한 얽매임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부터 뭐 30까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냥 읽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어떻게 해서 기도로 돌파가 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와 마찬가지로 주여 기도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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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드러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소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 부르짖는 기도 말고 어떤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나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잠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 강한 성령의 은사와 이 능력을 받은 사역자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그 사역자가 안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귀신이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런 장면이 많이 있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진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은 여러분, 귀신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드러나고 막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드러내고 소리를 낸 것처럼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몸을 떨기도 하고 막 소리치면서 나가는 역사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악한 영들이 나아가는 통로가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안찰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안찰. 그러니까 안수는 머리나 몸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안수 기도인데, 안찰은 몸을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서 이제 그러한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축사. 그런데 여러분, 이 안찰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냐, 사람을 때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도구로 주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으로도 다 나타낼 수 없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이 안찰이나 뭐 안수기도, 또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 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들은요, 사실 성경에 일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도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참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금리로 바뀌는 기적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기적 들어보셨습니까? 금리로 바뀌는 기적이 덴탈 미라클이라고 해서 금리로 바뀌는 기적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살 빠지는 기적도 있습니다. 살 빠지는 기적도 있고, 이제 제가 조금 사모하는, 농담으로 사모하는 거는 이제 키 크는 기적도 있더라. 키 크는 기적.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도 빠집니다. 키도 큽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내 몸을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시고, 소위 성령춤 추게 하시면서 막 우리에게 묶여있던 악한 영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이 성령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들이나 성령의 역사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역은 우리가 다 마음을 첫 번째로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영역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교회 분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른 죄는 사함을 받아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패스를 시켜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어떤 성경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어두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뭘로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은사나 어떤 그러한 이 축사의 이러한 것들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첫 시도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마지막이 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고 축사를 하고 안차를 하고 부르짖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상 끝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축사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 은사자, 그 기도자를 따라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 귀신 쫓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 현상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뭐 병이 낫고 어떤 입신을 하고 어떤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내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쪽으로가 아니라 은사와 현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와 이러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분별하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축사 신유사역자를 통해서든 안차를 통해서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와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갈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온 가장 큰 특징은 귀신이 떠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 축사를 하고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면은 소리 지르면서도 물론 나가지만 내 안에 그 악한 영의 진들이 이렇게 깊으냐 아니면은 깊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아가는 이 현상도 다른데요. 그것이 그 현상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눈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특별히 회개할 때 눈물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데서는 다 나가는 거예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와요. 그리고 구역질이 나와요. 구역질이 나오고 기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품이 나와요. 하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품이 나오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품이 나오나? 아,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죄송하게 하품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한테 하나도 죄송한 게 없습니다. 왜? 영들이 나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고 물론 모든 하품과 모든 눈물과 모든 구역질이 다 영들이 나가는 현상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나아가는 현상도 있지만 자연적인 그런 현상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그러한 기침이나 하품이나 구역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한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있어요. 지금. 계속 나타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나간다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영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구역질로도 나가야 되고 콧물로도 나가야 되고 기침으로도 나가야 되고 하품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갖고 있어야죠. 내 속에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로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은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끈덕지게 나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면 정말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영역에 내 자아를 붙들고 있는 그 끈덕진 영역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99%가 아니라 100%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또 가슴 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 남성들 또 젊은 분들은 여러분 음란물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냐면 남자들은 보는 거에 약하고 이 사단은 그 영역을 노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 음란물을 보면은 그냥 한 번만 보는 남자들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음란물에 빠지면은 이게 너무너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결심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회개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안 끊어져요. 이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안에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만 그렇습니까? 유튜브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주식 중독. 어떤 사람 주식 빠져가지고 맨날 주식만 보고 있죠. 예. 그냥 주변에서 그러면 얘기하죠. 아, 왜 이렇게 그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냐? 왜 주식만 그렇게 보냐? 유튜브만 보냐? 음란물 왜 보냐? 뭐 한쪽 손 잘라야 된다고 성경 나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암만 얘기해 보세요. 못 끊어요. 왜?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상담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여러분 이게 근본이 아니라 그거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으면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토해진다는 거예요. 토해지면서 하품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여러분 구역질도 나오고
세게 역사되어지면 막 소리치면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왜 이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더럽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왜 이렇게 더럽게 막 기도하면서 침 뱉고 기도하면서 막 콧물 나오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막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더럽게, 왜 여러분 더럽게 나갑니까? 구토로 나가고 구역질로 나가고 콧물 나고 왜 더럽게 나갑니까? 귀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잖아. 무섭고도 더러운 죄 떨쳐버리고. 귀신이 더러워요. 죄가 너무너무 더러워요. 내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더러운데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문제, 죄의 문제, 이 자아를 붙잡고 역사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한데 이거는 제껴두고 다른 일로, 다른 선행과 열심으로 자꾸 쌓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이 죄의 문제, 사단 마귀의 권세, 이 자아를 붙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의 이 역사를 파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관계에 여러분 부딪힙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 부딪히고 교우와의 관계에 부딪히고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 이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 나고 여러분 깨트려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위 생각하기를 그 인간 때문에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깨진다고 생각하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은요, 그 인간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을 찾는 거예요. 화를 풀고 미워하고 혈기를 낼 인간을 찾는 거예요. 그 인간을 찾다가 가까이 보이는 인간을 아주 완전히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부부간의 관계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악한 영이 속에서 역사라면요, 어떤 주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짜증이 일어나요. 짜증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주기에 따라 혈기가 계속 일어나요. 어떤 주기에 따라서 미움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그냥 일어나면 안 되니까 어떤 말들을 던지게 해요. 누가 어떤 말들 던지면 여기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도 확 올라오고 짜증도 확 올라오고 이 분노와 혈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확 터뜨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확 터뜨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어서 여러분 토해내 보세요. 내 안에 영적 묶임들을 여러분 토해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평안을 여러분 맛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 부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요. 긍휼히 여겨져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신 상태.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왜? 내 자아를 붙들고 있는 약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것들을 내 바깥으로 처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곳으로, 동일한 죄로, 동일한 넘어짐으로, 동일한 분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해내면은 여러분 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 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게 너무 사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사이 좋아요. 이렇게 참 둘이 맨날 껴안고 막 둘이 맨날 하루 종일 깔깔하고 하고 천국이 임한 거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근데도요, 여러분, 얘네도
영이 역사하면 싸워요. 영이 역사하면 싸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꾸 풀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그러고, 내 입장을 막 얘기하잖아요. 내 입장은 이렇고 당신 입장은 이렇고, 또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풀려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 네 입장은 이렇고 내 입장은 이렇고. 근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영들이 그 사람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영이한테도 뭐 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로 하영이한테도, 야, 동생이 이러니까 이런 거야. 하영이도 설득시키고, 하영이한테도 가서 뭐 언니가 이런 거야. 그래서 설득시키고, 처음에도 저도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했죠. 근데 하영이가 그러더라고. 나도 아는데 잘 안 돼. 나도 아는데 잘 안 돼.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잘 안 돼. 나도 죄인지 아는데 안 돼. 나도 분열시키면 안 되는데 안 돼.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돼.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설득시키는 거 멈추고 기도를 시켰어요. 애들을 기도를 시켰어요. 너네 부르짖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 얘네들은 영이 맑고 순수하니까 금방금방 나가요. 금방금방 나가요. 하품 쫙 착하면서 빼내요. 그러니까 또 서로 또 밝아지면서 서로 껴안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뭐 우리가 1부터 10까지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세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열린 만큼, 내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자아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나는 덮어주겠다, 나는 내가 받는 은혜로 만족한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은 묶여서 살 거예요. 그 죄는 계속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때로는 이상해 보이고 때로는 더러워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체험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음란물 중독됐던 사람들 해방됩니다. 아멘. 관계 깨어진 사람들, 부부 이혼 직전에 했던 사람들,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면 화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노력을 자꾸 기울이거든요. 사람이 설득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꼭 끝까지 우리는 핀치에 다 몰려서 고생하다가 그때 뭐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고생을 했다면, 그동안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맛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절벽 끝까지 가서 고생 끝에 예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현상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이 열리셨다는 증거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기침과 구토와 구역질과 하품과 눈물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현상 이후에 여러분, 시간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다. 바뀌었다. 노력 안 했는데 바뀌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구원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단순한 걸 시키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예수 이름보다 높아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 이름 부르짖읍시다. 아멘. 이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더 깊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죄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또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자아를 계속해서 묻고 괴롭히던 약한 영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 해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보다는 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고 자아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노력과 의지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최선, 주님의 노력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많은 현상과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